네,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옆 사람들 지금 보시면서 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시작.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아멘. 지금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계시죠? 네, 다 같이 모여서 또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신 더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보면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시험을 치는데 같은 반 학생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매일 학교에 오면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만화책 아니면 무협지. 그래서 무협소설을 보거나 만화책을 보면서 일과를 보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쟤는 하루 종일 저것만 보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거 보고 때로는 수업 시간에 그 앞에다가 수업책 앞에다가 딱 껴가지고 만화책을 보고 무협소설을 막 보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도 그렇지만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이제 공부를 막 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 애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는 옆에서 새로 나온 만화책,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무협소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걸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저것만 볼까? 나중에 시험 보고 어떡하려고.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옆에서 제가 저거 할 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쟤라도 이겨야겠다 생각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친구와 저랑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 봤을까요? 너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라고? 네. 시험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잘 본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잘 본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불공평하다. 나는 그래도 저 친구보다 그래도 공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맨날 만화책 보고 무협소설 읽었는데 저 친구는 시험을 봤는데 나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시험을 잘 본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 공부해서 뭐해? 이러면 나도 만화책이나 무협소설이나 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불공평한 거, 불합리한 거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에 와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공부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이 공부를 했다고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잘 보고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볼 때에 내가 주구장창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내 방법대로 막 했었는데 결론은 그 시험에 알맞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매일 무협소설 읽고 매일 뭐 만화책 읽어도 자기가 공부하는 그 시간에 정말 공부하는 그 시간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그걸 잘 공부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불공평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내가 멍청했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거 혹시 느끼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대세선생님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막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악인 같은데 불법을 여러 가지 막 다 저질렀는데 결국 법은 다 피해가가지고 결국에는 구속도 안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우리는 그래도 바둥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그 세상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악을 그대로 가만히 두실까? 악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뉴스 보나 TV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범죄자들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 왜 그냥 두시지? 왜 저 일을 일어나게 하셨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지? 왜 지금도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죠? 하박국을 봤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민들을 하나님과 같이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안아주다, 껴안다예요. 안아주다, 껴안다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씨름하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것을 씨름하면서 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서를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가 묵상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 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을 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이 선지자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선지자는, 하박국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럼 하박국은 도대체 하나님과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박국은 1장부터 3장까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하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을 때는 동일하게 악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하박국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거 계속 외쳤잖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4대 왕을 거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왕이 거치면서 보니까 부패하고 계속 부패한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왕은 친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섬기고 애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거기다 조공도 바치면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애굽을 숭배하고 애굽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때 당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것을 봤죠. 그런데 이 왕이 이 애굽에게 잘 보이려면 뭘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많이 바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막 빨아내서 많이 바쳐서 많이 걷어서 애굽에 갖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피폐해지죠.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몇 대 왕을 거쳤다 그랬죠? 4대 왕을 거쳤다 그랬어요. 그 4대 왕을 거치면서 매 시대를 바라보면서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4대왕을 거칠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게 바로 이 하박국서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야, 나 요즘 피곤해서 좀 힘들어. 좀 이따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갈대아인, 여러분 갈대아인이 누구죠?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이 갈대인 바벨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하박국은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하나님 정말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더 황당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더 악하고 더 패역한 백성인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덜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 더 악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벌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정주 선생님이 드럼을 잘 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럼을 막 잘 치셔가지고 저쪽에 지금 가셔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학교에서 드럼 이제 레슨도 하고 꼭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느 날 우리 주일날 오셔가지고 옆에서 막 드럼을 막 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옆에 딱 보면서 아 선생님 드럼 연주가 좀 박자가 좀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스틱 이거 하는 게 별로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아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좀 더 열심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정준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난해? 목사님 장난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죄는 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까? 더 악한 사람들이라면 먼저 더 그들을 멸하시고 진멸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더 악하고 패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치시게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3장 2절에는 이런 내용 2장 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대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비록 더딜지라도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이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이 선해서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이들을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 또한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는 2장 한 장을 다 채워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구원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눈엔 더딜지 몰라도 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박국은 3장을 이어나가는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3장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이면서도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찬양하는 내용.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양 불렀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세상은 왜 이래요?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아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항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들었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시작할 때에도 아침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때를 못 얻든지 여러분의 생각날 때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하박국이 뭐야? 몸이 떨리는 거예요. 장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이 떨리고 너무나도 떨리는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은 황폐케 됩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모든 상황 봤을 때 이 하박국은 어떨까요? 마음이 슬프지 않을까요? 자기 민족이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잘 회복되시는 게 아니라 유다를 다 쓸어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어렵게 하는 거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세세한 내용들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듣고 나서 이 하박국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오늘 1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들었더니 두렵고 떨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8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눈앞에 실현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계획을 듣고 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면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이고 우리가 가득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여호와로 인하여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이 지금 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상황이 없고 지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눈에는 변화되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섭취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 넘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끝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상황은 이렇지만 변하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한탄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많이 인용했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이 하박국서 안에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봐도 불의한 것 많고 불공평하지 않은 것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죄악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